한 주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어떻게 지내는지 각자가 모르지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만큼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만큼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해주시고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 저에게 주신 말씀은 끝까지 인내하라는 말씀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최고 빨리 배우는 말이 빨리라는 겁니다. 식당에 가서도 음식을 시켜놓고 빨리 갖다 주세요. 조금만 기다리고 다 안 됐어요. 이래. 그러니까 그만큼 빨리 문화가 우리나라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조급하고 참지 못하기 때문에 지난주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라는 말씀을 전했는데 이게 관심 없어요, 사람들이. 일반적인 말씀에는 별로 관심도 없어요. 왜? 인내를 고난, 고통, 인내 이런 부분들은 하기 싫다 이 말입니다. 그 뭐 책망, 채찍 뭐 이런 부분 있잖아요. 이런 거는 관심이 없고 더 싫다 그런 거 하지 마라. 어떻게 길을 즐겁게 하고 좋은 이야기, 뭐 복 받는 이야기, 뭐 잘 될 거다, 모든 것이 평탄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좋아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렵고 힘들고 뭐 이런 부분들 막 이야기, 뭐 제목을 삼아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관심을 안 듣습니다, 잘. 예. 그 지난주 말씀을 뭐 부족하지만 전했지만 조회수가 너무 없는 겁니다. 참 시대가 그렇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간에 하나님 안에서 참고 기다리고 그래서 다윗이 내가 기다렸더니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구나. 그래서 주님께서는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같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잠시 후면은 주님 맞이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나 다 주님 맞이할 건데 가는 길이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거듭난 성도는 부끄러운 구원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에 이끌음 받을 것이고 그렇지 못하는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과 고통에서 이를 가며 있을 것이라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신 그날까지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여전히 아멘 하시는 분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은 모든 것이 습관화가 중요합니다. 습관화 하면은 나중에 자동으로 습관화 된다는 겁니다. 습관화. 몸도 좋은 쪽으로 계속 나아가면은 좋은 쪽으로 습관해 가지만 안 좋은 쪽으로 나가면은 안 좋은 쪽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어제 한 10몇 년 만에 뭐 한 10년 될 것 같네. 전화가 한 통에 왔어요. 전도사가. 근데 남편에게 버림당하고 내가 잘못했겠죠. 그래서 지금 어떤 교회에서 묵고 자고 하는데 돈도 한 푼도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보내주는 말씀을 들으면서 문자를 보면서 힘을 얻고 생각이 나서 전화를 했다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남편에게 버림받고 돈 없고 자식들에게도 수입이 안 들어오고 얼마나 힘든 시간을 갖겠습니까? 그러니까 의지할 때는 어떻겠습니까? 의지할 때는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매일 거기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이라도 간절함이 있으니까 다가오는 말이 다르다는 겁니다. 다가오는 말씀이 풍부한 중에 어떤 있는 거하고 가난한 중에 있는 심령하고 들어오는 말씀은 같은 말씀이라도 그 강도가 다르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그런 통화를 했습니다.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다 나이 먹고 하니까 이제 차버리고 또 다른 여자도 얻었고 그런 안타까운 게 있더라고요. 오늘 고린도후서 9장 6절로 끝절 말씀 본문으로 11조와 성도의 11조와 보상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교회 생활할 때에 이 11조, 이게 11조가 참 부담이 많이 됩니다.
헌금은 해야 되겠는데 아까운 마음도 들고 또 어떤 데는 없어가지고 못할 때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11조 과연 무엇인가 과연. 그럼 11조를 해야 되는가 안 해도 되는가, 헌금을 꼭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이런 부분들. 정말 아주 가난한, 성경에는 가난한 가부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난한 가부가, 가난한 사람이 이렇게 상처받고 저렇게 상처받고 해가지고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옆에서 자꾸 한번 교회 가보자, 교회 가보자, 우리 교회 부흥 집회 하는데, 전도 집회 하는데 한번 가보자 해서 어떻게 해가지고 한번 교회를 가게 됐는데, 그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을 좀 의지하려고, 왜 붙들을 데가 없는 기라, 가난하지요, 힘들지요, 세상사가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교회를 갔는데, 교회 가서 그냥 앉아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압니까? 처음에 가니까. 그러다가 예배를 마치고 헌금 시간이 돼가지고, 헌금 시간이 되니까 이 잠자리채라는 게 있어요. 잠자리채. 일병 잠자리채라고 하는데, 헌금을 넣는 이렇게 주머니가 있단 말이에요. 주머니를. 헌금 위원들이 주머니를 뺑뺑 돌리고 있는데, 이 사람은 어려운 환경 속에 살았는데 헌금 준비도 못하고 헌금도 모르고, 그런데 다른 사람 헌금을 넣는 거 보니까 이 마음 가운데서 부담이 착 오는 거예요. 겨우 고비를 넘기고 다음에 가자 하면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내가 지금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드는데 그게 교회 헌금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안 된단 말입니다. 또 갈란다 하는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또 가겠다는 마음이 안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야, 이 교회도 돈 있으면 돈 있어야 되는구나, 돈 없으면 교회도 못 가는구나 하는 마음이 안 들겠냐고 든다는 겁니다. 예. 교회 잠자리채 돌리는 거, 이 헌금, 교회는 헌금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그럼 성경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성경에서는 헌금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자는 겁니다. 목사님들이 최고 많이 사용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말라기서 3장입니다. 말라기 3장에 보니까 하나님께 11조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그러네, 이 11조는 정말 당연히 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어때요? 그래서 막 빚을 내가지고 대출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시작하는데도 거기에 마음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내가 이렇게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지금 빚을 내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시작하는데 내가 5천만 원 대출 받았는데 이것도 11조를 해야 됩니까? 목사님,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 눈이 어두운 사꾼 목사들은 당연히 하나님께 드려야죠. 5천만 원 같은 얼마입니까? 얼마? 11조 얼마입니까? 550만. 5천만 원 같으면 500만 원, 500만 원요. 이거요, 우리가 11조 이거 간단히 생각하지만 내가 한 달에 100만 원 벌면은 10만 원은 그것이 부담이 안 옵니다. 그런데 단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어떻겠습니까? 이거 부담이 오는 거다 이 말입니다. 단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믿음도 확 성장해가지고 아무 부담 없고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데, 믿음은 없는데 수입은 올라가가지고 이걸 내야 되니까 부담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럼 대출을 5천 받은 사람이 목사 이야기 듣고는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지금 이 5천만 원 피 같은 돈인데 이걸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이걸 또 11조를 바쳐야 한다 이 말입니다. 자, 말라기. 자, 말라기서 봅니다. 말라기. 마태복음 바로 뒤에 있어요. 마태복음 바로 뒤에가 구약 성경이죠. 마태복음 바로 뒤에 말라기서 2장.
말라기 2장 1절 보시오. 1절. 말라기 2장. 마태복음 바로 옆에 뒤에. 예, 그 있네. 거기 됐어. 예, 그 2장 1절 시작. 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이 명령은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이 명령은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자 여기 보니까 좀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말라기를 통해서 누구한테 하는 말 같아요? 제사장들아 이 말. 제사장들아. 제사장들아. 자 이 시대는 신약 시대입니까? 구약 시대입니까? 구약 시대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는요 11조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구약 시대는 신정시대. 신정시대는 거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시대다 이 말입니다. 구약은. 지금은 우리나라는 뭡니까? 자유민주주의 시대다 이 말. 자유민주주의 시대. 지금은 나라가 교회를 이렇게 침범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는 신정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통치한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그대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안식일을 안 지키다든지 하나님 안 하면은 하나님이 대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처벌해 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율법 시대는 아주 겁나는 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히 지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 지금 말라기는 누구한테 하는 이야기냐? 첫째, 제사장들, 유대인들한테 이야기하면서 제사장들한테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첫째,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잘 구별해서 분별해서 봐야 됩니다. 이때는 구약시대입니다. 구약시대. 그러면 구약시대는 신정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민족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차적으로. 유대인들한테 이야기하면서 성전을 맡은 제사장들한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야기를 쭉 하면서 3장까지 온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왜 했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이때 보니까 제사장들이 완전 타락해버렸습니다. 국민들이 이방 여인들하고 우상 숭배도 하고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법을 가볍게 여기고 마음대로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철저하게 지금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훈계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 신약 시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지금 마지막 한 말씀인데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첫 번째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제사장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영적으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된다. 교훈을. 그럼 내하고 이 구약의 말씀은 그럼 유대인들이 주신 말씀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말씀이고 제사장들이 주신 말씀이니까 그럼 내하고 전혀 관계없다? 아닙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된단 말입니다. 직접적으로 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걸 통해서 아하 이런 모습이구나. 그 지금 신약시대 교회 시대에 목사들이 이 말씀을 딱 끌고 와가지고 봐라 11조는 하나님의 것인데 다시 말로 10분의 9는 네가 쓰고 네가 살아야 되니까 10분의 1은 하나님께 딱 드려라. 그렇게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빚을 내도록 드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 구약시대, 그때는 구약시대였다 이 말. 그거 잘 구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타락한 제사장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너희들 지금 창고에 한 드려봐라. 하나님께 한번 드려봐라. 하나님이 하늘에서 부어서 안 주시는가. 이 도둑놈들아. 이라는 이야기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그걸 그대로 지금 교회 시대에 갖고 가지고 도둑질 하는 것이다. 11조는 내야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부담이 오겠습니까? 부담이 팍 오는 거예요. 그것도 그렇다. 여기 또 보니까 출애굽기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번, 4개월에 한 번씩 또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또 성전에 올라가 가지고 무교절, 그 다음에 77절
칠칠이 뭐냐면 7749 오순절이야, 오순절. 그 다음에 장막절. 1년에 3번씩 또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갈 때 또 11조 또 드립니다. 그거를 계산해보니까 23%가 넘어요. 11조 드리는 것이 10%가 아니고 23%가 넘어, 23%. 여러분 지금 23% 드리라고 하면 11조도 드리기도 하고 힘들어가지고 그한데 마음이 지금 무거운데 23% 드리라고 하면 드릴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구약에는 그래 드렸단 말입니다. 구약에는. 자, 마태복음. 그러니까 신약에는 11조가 어디냐고. 11조가 없어. 여기 있습니다. 있어. 자, 마태복음 앞에 마태복음 바로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 23장. 신약에는 11조가 전혀 없는데 왜 없어요? 있습니다. 보십시오. 마태복음 23장에 보니까 분명히 11조 단어가 나오는데요. 한단 말입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몇 절이요? 11조. 자, 3절부터 한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너희에게 지키라고 명하는 것은 너희가 다 지키라고 행하되 그들이 행위는 하지도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아니하네. 이 지금 누가 한다니까? 서기관들 바리새인들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23절. 자, 23절 같이 읽어볼게요. 23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박하와 해안과 건채의 11조는 바치되 율법에 더 중대한 문제인 공의와 긍휼과 믿음에 무시하는도다. 너희가 마땅히 이것들을 행하여야 하거니와 다른 것도 행하지 아니하는 채 내버려두지 말아야 하느니라. 자, 보십시오. 봐라. 잘 봐라. 여기 보니까 11조 나오잖아. 11조 하라고 나오잖아. 이런 헛소리 합니다. 성경 잘 봐야 됩니다. 자, 잘 분별해서 드려야 됩니다. 이걸. 그렇지 못하니까 객길로 가는 겁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이 복음서는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인데 신약 성경이지 신약 시대는 아닙니다. 왜?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 이거 보세요. 뭐랍니까? 마태, 마가, 누가 이 네 사복음서는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그러나 아직 신약 시대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아직까지 십자가에 지셨어요? 안 지셨어요? 예? 자,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어요? 안 지셨어요? 예수님 십자가 안 지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구약시대 성전에서 소 잡고 양 잡고 짐승 드릴 시대 왔다 이 말입니다. 아직 이 말씀을 할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 안 지셨을 때다 이 말입니다. 그건 구약시대예요. 지금 여전히. 성경은 신약시대인데 아직 구약 율법 시대다 이 말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보니까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면서 11조 하고 하는데 이 재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다른 거는 가볍게 여기는데 이 물질에 대해서는 의와 인이 뭐랬습니까? 이 의와 인과 신을 다 버려버리는 겁니다. 다 버려보고 이 물질에 대해서는 갚아라! 11조 같은 거 내라! 누구서 그러고 저거 다 갖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율법시대에 오셔가지고 십자가 지시기 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여기는 구약시대단 말이에요. 구약시대. 아직까지는 예수님이 십자가 안 지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는 사도행전을 보니까 마태복음 이런 끝절에 보니까 나온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시고 성천하시고 그때부터 교회 시대, 신약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지금은 구약 시대다 말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2절에 보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으니 지금
율법을 지금 철저히 지키는, 자, 누가복음 볼게요.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성경을 알지만은 또 한번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을 읽습니다. 11절 12절. 자,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보십시다. 바리새인은 서서 자기 홀로 이렇게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내가 다른 사람들 곧 착취하고 불의하고 간음하는 자도 같이 아니하고 더욱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내 모든 소에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자, 이거 보십시오. 이 지금 이 바리새인이 어떻게 생활했습니까? 일주일의 상을 보니까 철저하게 이 일주일 동안 생긴 거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10,000원이 생겼다. 그러면 10,000원이 생겼다면 이 1,000원에 철저하게 딱 뗍니다. 그리고 금식도 2번씩 하면 돼, 일주일에. 일주일 7일인데 2번 금식하는 거다, 금식.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율법주의입니까? 이런 사람에게 지금 예수님이 와가지고 뭐라 합니까? 이 위선자들아, 이란 위선자들아. 아니, 11조 잘하고 이렇게 잘하면 하나님이 칭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위선이 뭐냐 하니까 2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다, 2가지. 속 따르고 겉 따랐다, 이 말입니다. 너희들 지금 안에 속은 썩어 들어간 문제가 있는데 그걸 줄이면 뭐라고 표현하니까 해를 칠한 무덤 같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이 죽으면 우리는 지금 화장을 하지만 어떻게 하냐니까 돌 무덤을 해가지고 그게 시체를 넣고 그게 돌에다가 해를 딱 칠해야 돼. 돌석자. 해를 딱 칠해가지고 싹 발라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면은 그거는 위에는 깨끗하기 때문에 깨끗해요, 위에는. 왜? 해를 싹 칠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해 칠한 무덤 같으니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 누구 보고? 이런 율법주의자들에게. 근데 또 뭐라 하냐면 속에는 구더기 벌레가 버글버글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선자 말이야. 안에는 더럽고 욕심과 니 이런 막 물질로 꽉 차가지고 있으면서 끝으로 입으로는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막 하는 거요. 이 손든다는 건 뭐냐면은 이 껍데기는 지금 하나님 제가 항복합니다. 하나님 제게. 근데 하나님이 그 중심을 딱 보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거야. 아이고 이 더러운 것들아. 그러면서 위선자들아, 2 마음을 가진 자들아, 너희들은 박하와 해안과 이 근처에 11조는 철저하게 하면서 자기 챙기려고. 그런데 하나님의 의와 인과 신은 저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향한 그런 중심에서 나오는 그 열심 이런 것은 가볍게 여기고 버려버렸다면. 그러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안 듣는 겁니다.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무엇을 원하겠습니까? 자, 이거 보세요. 누가복음 21장 보세요. 누가복음 사셨으니까 2장 더 넣은 게 있으면 21장 나오죠. 21장. 여기도 이제 여기는 또 칭찬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칭찬하는지 21장 1절로 4절 시작. 그분께서 위를 보시며 부자들과 성전 보고에 예물을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거기에 이 렛돈을 넣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넣었도다. 이들은 다 풍족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헌물로 넣었거니와 그 과부는 빈곤한 가운데 자기가 가진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하시니라. 자, 이게 2렛돈, 2렛돈이 2렛돈이 나오는데 렛돈은 작은 돈의 액수다 말 돈. 우리가 뭐 1,000,000원 이라 있잖아요. 액수 할 때 우리가 이 2렛돈은 우리가 1원 할 때 원, 1원. 그러니까 2렛돈은 지금 돈으로 환산을 해보니까 대충 10,000원 정도밖에 안 돼요. 5,000원, 5,000원. 뭐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긴 다른데 그 단위가 작다 이 말입니다. 그 2렛돈, 그 10,000원을 쳤을 때에 이 가부에게는 자기가 사는 삶의 전부다, 전부. 그럼 하나님이
돈을 보고 칭찬했어요? 가부의 그 중심을 보고 칭찬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딱 보니까 그 중심을 보니까 돈이 많이 들인 거 보고 칭찬이 아니라 없는 가운데서도 자기가 생활한 전부를 하나님께 다 맡겨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게 여러분 쉬운 겁니까 이거? 나 그래 못합니다. 나도 절대 그럼 못합니다 나는. 나 그런 믿으면 안 됩니다. 나 솔직히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가부는 하나님이 칭찬받는 거예요. 칭찬받는 것, 이 성경에 나오죠. 백부장이 나오고 믿음이 나오고 또 이방인의 가난한 여자 칭찬 나오죠. 칭찬 대목이 이 여자는 칭찬하는 겁니다. 왜 칭찬하는지를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다 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은 돈을 많이 냈어요. 그 풍족한 중에 드렸거니와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고린도 후서 8장 보세요. 고린도 후서 본문 아까 찾았죠. 본문 그 옆에 고린도 후서 8장. 고린도 교회는 참 문제도 많았는데 또 칭찬하는 그런 또 대목들이 나옵니다. 고린도서 8장. 자, 고린도서 8장. 이게 제일 위에 보니까 뭐랍니까? 풍성한 재정적 선물이 되죠. 자, 2절 봅니다. 2절. 2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고난의 큰 시련 속에서도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로 하여금 풍성하고 너그러운 선물을 넘치도록 하게 하였도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닿는 대로까지 하였을 뿐 아니라 참으로 힘이 넘치도록 자원하여 하였고 우리가 이 선물을 받아줄 것과 또 성도들을 섬기는 교제의 일을 맡아 줄 것을 우리에게 매우 간절히 구하였노라. 그들은 우리가 바라던 것과 달리 이 일을 행하되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여기 그냥 우리가 읽었는데 여기 한번 생각이 남는 거 없습니까? 보니까 극심한 가난 그리고 큰 시련 큰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시련 우리에게 살다 보면 시련이 닥치잖아요. 그 지금 뭐 경제적으로 자식으로 여러 가지 시련이 있는데 그 시련 속에서 또 뭐가 있냐니까 가난이 있었다. 가난 준데 보니까 2절에 보니까 극심한 가난이 뭡니까? 그게 달았다면 그게 지금 가난이 너무 달해버렸어. 막 너무 진짜 사람들 없는 시절. 그런데 여기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5절에 보니까 중간에 보니까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자 보십시오. 이런 상황인데도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이런 상황인데도 하나님 앞에 어때요? 자신을 드릴 뿐이니까 자신을 드리니까 나머지는 자동으로 따라온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마음을 내가 드리니까 나머지 부분은 감사함으로 따라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막 이렇게 성경을 억지로 갖다 대면 안 돼요. 이제 좀 있으면 찾아보겠지만 이 11조를 갖다 대가지고 11조를 막 갖다 막 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부담해요. 이 하나님의 먼저 은혜가 돼. 은혜가 하나님의 십자가 그 보혈의 은혜. 주님께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구나. 주님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무엇이가 나는 죄만 지은 자밖에 없는데 나 같은 자가 무엇이간데 너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나를 건져주셨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린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성막을 지었대. 자, 출애굽기 장세기 출애굽기죠. 출애굽기 장세기 출애굽기 35장입니다. 35장. 여기 보니까 5절에 너희는 너희 가운데 주께 드릴 헌물을 취하라. 마음에서 자원한 자는 누구든지 주의 헌물을 가져올지니 곧 금과 은과 놋. 여기 성막을 지을 때 이제 필요한 겁니다. 그 밑에 쭉 내려가지고 22절 보니까 마음에 감동을 받은 모든 자와 영으로 자원하게 된 모든 자가 오고. 자, 그랬죠? 또 22절은 뭡니까? 곧 자원하는 마음을 가진 남녀가 다 오고.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첫째, 지혜로운 자들이 스스로 자원하이 뭡니까? 스스로 원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자들이 마음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마음에서 원하는 대로 한다 이 말입니다. 마음에서 원하는 대로 하니까 나중에 너무너무 많이 가져가지고 이 성막을 짓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허물을 가져오니까 일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 막 갖다 재지니까 이제 서고도 남는다. 서고도 남으니까 이제 그만 갖고 오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을 받으면은 자원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이렇게 이것을 받아가지고 그 성막을 짓는 사람들의 일당을 쳐주고 그리고 성막 보수를 하고 이랬단 말입니다. 지금 말로 말하면은 헌금을 드리는 사람들이 해가지고 목회자 월급도 주고 교회 뭐 여러 가지 있을 때 쓰는 거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마태복음 23장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특히 조심해야 될 부분들은 지금은 신약 시대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을 때는 11조라는 개념을 잊어버리고 기록 안 한 것이 아니라 11조는 마음에 정한 대로 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먼저 받기를 원하신다. 마음을 드리면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막 생기면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크면은 내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입으면은 뭔가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아니면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은 그 사람에게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걸 들으고 싶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들으고 싶잖아. 하나님 이렇게 나를 사랑해주고 구원해 주시는데 그 표시로 뭐냐 하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정해서 드리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물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 말씀 봅니다. 본 말씀 하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없어가지고 지금 제대로 이야기를 못했는데 고린도후서 그래서 오늘 11조를 이제 안 하니까 이제 편하다. 그건 또 잘못된 겁니다. 여기 보니까 헌금에 자 6절 다만 본문 9장 6절 다만 내가 말하는 것은 이것이니 곧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인색하게 하지 말아요. 인색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10,000원을 드릴 수 있는데 그걸 아까우니까 딱 잘라가지고 5,000원 드리 그걸 인색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주님 뭐냐면은 나중에 인색하게 거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그대로 갚아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못하시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뭐 2가지가 있는데 첫째 뜻을 변치 않으세요. 뜻을 변하지 않습니다. 여기 기록된 대로. 그리고 행한 대로 하나님 그대로 갚아줍니다. 갚아주시는. 그 다음에 풍성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풍성하게 거둘 것이다. 씨를 많이 뿌리고 많이 거두니까 나중에 수확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7절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해라. 이거는 절대로 11조라는 개념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11조라는 정신을 두고 하는 거죠. 11조라는 정신을 두고 내가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은 내가 드려야 되겠다. 그 각자 정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0.5조밖에 못 드려서 나는 그 믿음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이 너무 커가지고 내가 한 달에 보통 들어오는 돈이 소득이 한 100만 원 되는데 저는 하나님 앞에 15만 원은 드리겠습니다. 그게 10.5예요. 10.5. 근데 하나님 저는 구약의 11조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10분의 1은 내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정해서 감사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뿌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돈 안 씁니다. 그럼 그 돈을 철저하게 교회 복음 전하는데 사역자나 교회 수리나 여러 가지 부분에 딱 쓰는 겁니다. 그러면 충분해요. 그런데 그것을 11조라는 개념으로 하다 보니까 성도들에게 부담이 온다면 부담이.
마음의 믿음대로 정하는 믿음대로. 그리고 행편이 안 되면 행편이 안 되는 대로. 우리 교회에 뭐가 있습니까 지금? 제가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절대 안 합니다. 알아서 해라. 잘 아는 사람 있고 잘 하는 사람 있지만 행편대로 우리 어머님한테 내가 어머니 작게 하이소. 주관하는 거 아닌데 어머님은 감사해가지고 더 드리고 싶대요. 더 드리고 싶어요. 더 드리고 싶어가 막 하는 거예요. 나도 이거 돈 내가 안 씁니다. 무슨 하나님 건데 더 드리고 싶어요. 그것은 각자가 전하는 것이 각자가 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7절에 같이 읽습니다. 7절 시작.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낼 것이요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마지못해 하거나 남들 이렇게 이게 뭡니까 이거 저기 주머니 그 잠자리채 팍 도니까 마지못해 가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손만 씩 넣었다가 그 사람 있습니다. 남들 보는 눈이 있으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손만 씩 잡았다가 뺍니다. 그래가지고 억지로 막 내가 안 되니까 봤다 근성으로 10,000원짜리 하나 정성이 없어 마음이 없어 믿음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거 하나님과 관계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0원짜리 하나 내더라도 10,000원짜리 하나 내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 낼 수 있도록 이런 물질을 주시고 이런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걸 하나님 받는 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받는 거지. 그게 믿음으로 뿌린 데에 뿌린 대로 거둔다 이 말입니다. 나중에 거둡니다. 뿌립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자,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니까 고린도전서 16장. 이게 다 지금 다들 녹음 다 오네. 자, 고린도전서 16장 1절 2절입니다. 이제 성도들을 위한 모금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지시한 바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주의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하나님께 행통하게 하신 대로 자기 곁에 모아 두어 내가 갈 때에 모으는 일이 없게 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주의 첫날이잖아요. 일주일 첫날. 월요일이 첫날 아닙니다. 오늘이 주님의 첫날. 그동안 일주 동안 살면서 모아진 그 내가 금액이 있으면 거기서 딱 모아가지고 사도 바울이 갈 때에 표시난다고 막 그때서 부라부라 하지 말고 딱 준비해 놨다가 하나님께 드리라 이 말입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표시내게 하지 말고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뭡니까? 미리 준비해서 11조는 없어졌지만 여러분 11조의 율법 이런 거 하나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십자가 있죠. 십자가. 예수님이 11조로 뿐만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해서는 너무 어렵고 힘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박살내 버렸습니다. 십자가에서 완전히 박살내버리고 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이루었다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폐기 처분해가지고 다 갖다 버렸는데 그걸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그걸 갖고 파쇄 여러분 그 회사에 서류 뭉치를 파쇄하는 거 있죠. 파쇄. 그거 여면은 종이가 아주 잘게 나와요. 그 파쇄시키는데 그걸 완전히 박살내는데 그걸 다시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나씩 끼워 맞추고 요 율법에 11조 이거는 있네. 박살내는 것을 다시 사람들이 끼워 맞춰가지고 그래 하면은 다시 법을 어깨에 짐을 내준다 이 말입니다. 마음에 정한 대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한 마음으로 감동된 사람들이 하면은 교회가 헌금으로 뭉친합니다. 그런데 은혜 받지 못하고 하니까 안 내거든. 그래서 이름을 적게 만듭니다. 또 이름 적는 것도 우리가 또 연말정산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사람의 방법은 막 취해가지고 사람의 방법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문제가. 그래서 항상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어떻게 내는 걸 기뻐하시는지
그걸 은혜로 충만해 주시면 하나님 그걸 그대로 그 성도가 그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해 가시기를 바라고 오늘 시간 많이 되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11조의 삶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11조라는 율법으로 마음을 무겁게 하고 짐을 지우는 것은 하나님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주여, 오늘 이제는 성령 안에서, 성령의 법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받고 죄에서 자유함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 모든 드린 것도 자유함으로 드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뿌린 대로 거두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